오늘 시간에는 노아 세상을 향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생각을 해보면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을 환산하면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m, 그리고 높이가 13m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농구장 20개를 10개씩 이렇게 일렬로 쭉 2열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을 때의 크기가 이 방주의 크기입니다. 미식 축구장으로 하면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겪으면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배가 안 뒤집어졌을까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이제 동물들이 실어지는데 암수 한 쌍씩 그 종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1만 7천 요종. 그래서 한 쌍씩 나오니까 3만 5,200마리의 동물을 그 안에다가 실는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그럼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고 그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다 먹였을까? 그 동물들이 이렇게 배설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다 치웠을까? 또 터키 아라랏산에 있는 그 파묻힌 눈 속에 파묻힌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도 참 많죠. 그래서 그걸 직접 보았다고 하는 그런 증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관련돼 가지고 과학적인 또 고고학적인 생물학적인 연구와 증거들, 그것은 성도님께서 유튜브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자세하게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의 방주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련돼서 해야 될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몇 년 정도가 걸렸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두 가지 해석이 유력합니다. 첫째 해석은 인간 수명의 단축이라는 견해입니다.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900살도 살았는데 이제 홍수 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평균 수명이 한 120살 정도 될 것이다. 둘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기에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120년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간을 충분히 허락을 해 주셨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견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20년이 유예 기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은 성경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략 70년, 한 80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연구 증거가 어디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육체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지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육체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까지 그래도 120년의 심판 유예 기간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하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사실 먹는 일, 마시는 일,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 게 얼마나 좋고 마시는 게 얼마나 좋고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집착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것에만 생각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왔을 때 아빠가 가지고 오는 선물에만 이 마음이 뺏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아빠가 더 중요한 존재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주는 선물에만 마음을 뺏깁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노아의 때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심판 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단지 몇 명뿐입니까?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뿐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8명밖에 구원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저희가 항변할 수 있을까요? 겨우 8명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저희가 이유를 달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결국에 8명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복음은 한편으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잔치집에서 나는 피리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축제입니다. 예배도 축제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죽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안 되겠죠. 복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통이고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싫게 느껴지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은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다 끝이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친구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뭘 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세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제와 같은 예배를 주셨습니다. 잔치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경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나 자신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슴을 치고 계세요? 가슴을 정말 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계세요? 성도님들, 반응하셔야 돼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노아의 길과 삶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걸어갔던 그 좁은 길, 우리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또 애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건 노아의 모습이겠죠. 노아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관심했겠죠. 비웃었겠죠.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저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홍수가 웬 말이냐.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 편견,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그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을 어떻게 노아가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70년 혹은 80년의 삶을 방주만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있게 될 그 홍수 심판이 요만큼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홍수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경고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아마 노아는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았겠지요. 그때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쏟아붓는 눈이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던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모습은요, 세상을 정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지침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노아의 삶을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뭐였을까요? 이게 단순한 노동이었을까요? 방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 노아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힘든 노동? 아니겠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은 무언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지 아니하고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물론 말로도 전했겠죠. 하지만 방주를 70년, 80년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경고를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고 나를 지금 정신 나가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심판을 혹독하게 당할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나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갈 거고 살고 당신은 죽을 테니까 어디 한번 그날이 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노아의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나는 방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방주가 완성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그날을 내가 보면서 나는 떨립니다. 나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내가 만드는 이 방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주를 만들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노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셨던 것처럼 노아 역시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방주를 만들고는 있지만 평생을 수고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었지만 이 방주는 완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을까? 방주를 꼭 만들어서 방주를 반드시 완성시켜서 자신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을 때 그때 노아가 기뻤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뻤겠죠. 하지만 우리만 구원받았네, 내 가족만 구원받았네,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노아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들만 구원받았을 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괴로웠을까요?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노아는 아마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노아의 슬픔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 리더들이 많아지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노아의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단 70년, 80년을 그 방주 만들었을 때 육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섬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영적 리더들에게 노아의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슬픔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노아의 삶을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950세에 죽으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 무려 350년을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인생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화면 한번 보세요. 첫째 세대가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제 11대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후손에 이르러가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저 보세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의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노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노아가 바벨탑 쌓는 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만큼은 홍수 이 심판을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봤을 때에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 되었을 때에 노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수를 실제 경험했던 사람 8명, 살아있던 사람들 8명, 그리고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뭘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또 쌓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노아는 죽는 그날까지도 방주 타기 전에도, 방주에 타고 있을 때에도,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도, 그 후에 350년을 사는 동안에도 노아는 세상을 보면서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 60세 될 때까지 노아는 살아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60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60세 될 때까지 노아는 살아있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 태어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노아가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지고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면서 노아는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될까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거는 슬픔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노아는 볼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 함께 은혜 받자고, 함께 말씀 읽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외쳐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슬픔을 알아서 끝까지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노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